오늘 말씀은 제목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제목 하에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1년 전에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광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낯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을 잘 달려왔어요. 한 가지 제가 내려와서 다 낯설죠. 사람도 낯설고 지역도 낯설고 아는 사람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데요. 잘 적응하는 과정 가운데 몇 개월 지나서 이 마음속에 뭐를 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를 좀 먹고 싶어요. 뭘 먹고 싶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제가 국밥을 좋아하니까 국밥에는 저는 여기 와서 국밥 먹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잘 안 먹었어요. 근데 뭘 먹고 싶냐면 햄버거 먹고 싶어요. 햄버거. 왜 햄버거냐면 전에 섬기던 교회 앞에 큰 버거킹이라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깝기도 하고 하니까 자주 갔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하고도 가서 또 커피 한 잔 먹고 햄버거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에 내려와 가지고 잘 적응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몸과 마음이 조금씩 적응하다 보니까 이 버거킹 햄버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은 내가 잘 모르니까 인터넷으로 검색을 탁 해보니까 경찰서 옆에 버거킹이 있더라고요. 또 하필 경찰서 옆이에요. 그래서 경찰서 옆에 딱 버거킹이 있어서 차를 끌고 경찰서에다가 주차를 딱 하고 손님처럼 가장해 가지고 나와가지고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먹은 겁니다. 근데 햄버거를 탁 먹는 순간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서울에서 먹었던 버거킹 맛하고 광주에서 먹었던 버거킹 맛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맛 그대로예요. 왜 똑같죠? 그렇죠. 체인점은 재료가 똑같고 만드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먹든지 간에 그 상호의 음식을 먹으면 똑같은 거죠. 어느 지역의 점주가 나는 독특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독특한 재료와 방법으로 한다면 그 프랜차이즈에서는 계약을 위반하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와 또 스데반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와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재료와 방법이 같습니다. 그 재료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한 가지 핵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잘 믿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고 스데반도 죽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그 재료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다짐하며 다시 한번 세임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된 예배자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말을 할 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말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귀가 즐겁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서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지역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첫 마음으로 첫 사역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는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 거기에서는 아쉽게도 한 명밖에 전도를 못했어요. 이 바보라는 지역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한 사람밖에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적잖이 실망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구브로를 뒤로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성지순례를 가지 않았습니다. 대학원 때에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중동에 전쟁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죽을까봐 못 갔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도 보내주시겠지만 가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 지역을 찾아보며 사진을 찾아보며 기록하면서 보니까 저도 설레는 거예요. 아,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준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구나 라고 보게 됩니다. 이 한 가지 밤빌리아 버가에서 하나님께서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1차 전도할 때에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삼촌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참하고 싶어서 거룩한 마음으로 가게 됐는데요. 이 구브로에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고 이 바예수라는 사람들의 무리를 통해서 하도 힘들게 하니까 요한이 생각한 것처럼 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가는 곳마다 너무 힘드니까 아마도 중간에 낙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의 집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을 공개한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이 참 부유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전도를 떠난다는 것은 참 자기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포기한 것 같아요. 또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병이 들었을 것이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힘들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구브로에서 처음으로 역전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바나바가 이 초대교회나 수리아 안디옥에서 굉장히 능력 있는 종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급부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만들고 이 바나바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니까 요한이 아유, 우리의 삼촌이 밀려나는구나. 그래서 서운해서 따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중간에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고 예루살렘 가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요한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2차 전도 때 데리고 가자 하니까 바울은 참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포기한 사람은, 정신이 해이한 사람은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같이 안 데리고 간다라고 하니까 바나바는 사랑이 많죠. 그래도 한번 데리고 가자. 그래서 둘이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따로 전도하게 되는데 이 따로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이 쫙 나눠서 복음을 전하니까 2배의 효과가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한이 나중에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이 바울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많이 주므로 나중에 좋은 관계가 됐습니다. 여하튼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전도에서 한 사람밖에 전도 못하고 또 동역자 요한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이 낙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전도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으켜 주십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 안디옥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2군데 나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과 오늘 말하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 안디옥이라는 말은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장관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라를 왕조를 만들고 그의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헬라 지역의 16군데의 이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 이름 뒤에는 안디옥이라는 곳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마다 아주 왕성하게 이렇게 상업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도 그런 곳이죠. 헬라 지역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안식일의 회당에서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도 유대인이었고 그가 갖고 있는 선교의 원칙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는 원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고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중요한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아파하고 근심하게 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한 가지 걱정, 염려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게 뭘까면 이 자기 사랑하는 동족이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아주 감격적인 고백합니다.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 혈육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지옥 가도 괜찮다. 이럴 정도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은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글을 읽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어느 여자 전도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신학을 가고 또 교회마다 섬겨가면서 은퇴를 하셨어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비로 전도지를 사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에 힘도 다 빠졌을 때에 이 서점에 가가지고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전도지를 한 묶음을 이렇게 딱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상시 알고 있는 점원에게 하는 말이 이제 마지막 전도지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고 힘이 없어서 전도할 힘이 없어요. 라고 건네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그 친한 점원에게 얘기하기를 나는 수십 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사실 내 전도지를 받아서 변화됐다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참 마음속에는 실망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하고 이게 마지막이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도지를 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어떤 분이 그 소리를 딱 듣고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저 아세요? 그런 거예요. 인사를 건네면서 누구시죠? 라고 하니까 그분이 얼마나 감격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10년 전에 안산역에서 저녁에 저한테 전도지를 주셨잖아요. 내가 그때에 너무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 전도지를 읽고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고 나 때문에 온 집안이 예수님 영접하게 됐고 사랑하는 내 동생은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전도지를 부여잡고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헛것으로 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해도 낙심되고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언젠가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 영혼 변치 않는다고 내 마음 포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고 하도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이 회당장이 율법과 구약의 말씀을 읽고 그 순서에 맞춰서 누가 이 율법과 구약의 말씀을 잘 권면하실 분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공교롭게도 바울이 선택된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준 곳은 첫 지역이잖아요. 처음 가는 거잖아요. 처음 회당이잖아요. 다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사람들을 다 유대인들을 모아서 대표로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고 그를 정말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모이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나가서 일일이 전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그들 앞에서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모르는 사람 보내주시면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저에게도, 우리 큰사랑교회도 일어나기를 한 주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사람의 많고 적음에 대한 민감함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열정과 헌신과 주의 사랑이 넘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복음의 기회를 열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안에 살게 되면 그 복음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나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냐? 이방인들의 전하는 복음하고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사도 바울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는 유대인이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선택해 주셨다. 그 민족이 누구냐?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애굽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줬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걸어가는데 광야에서 40년 삶을 살아가는데, 이 광야에서 40년 삶은 훈련이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재밌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소행을 참으사,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참았다고 얘기할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기간으로 가나안 땅을 보내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의 12명 중에서 그 중에 2사람은 긍정보고하고 10사람이 부정보고했을 때에 이 부정적인 보고 10사람을 듣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에도 잘 받은 거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며 자기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태어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앞장서서 전쟁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다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이 주권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으로 지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왕. 세상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은 왕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서운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세워준데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등치도 있고 키도 크고 딱 보기에 아주 인물이 좋은 그런 왕이었지만 점점 더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삶이었어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이 다윗을 죽기 위해서 나라를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만 죽이면 되겠다 해서 나라를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굴 세웠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의 후손 가운데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주시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주셔서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은 또 세례 요한을 들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셨다.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었던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다가왔지만 세례 요한은 왕의 대접을 받았지만 세례 요한은 정직하게 나는 구원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참으로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아주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귀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었지만 결국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이렇게 세워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영생을 주는 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에 누누이 예언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멘을 안 하니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들의 관점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 그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 믿으면 두 가지의 놀라운 일인데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예수님 통해서 두 번째로는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의롭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숙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의롭게 된다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건데 아무리 율법의 말씀을 읽어도 그들은 의롭지 되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그들의 귀가 쫑긋하는 거예요. 아, 예수라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분하고 다르구나.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메시아가 구원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뭐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다 사도 바울이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 모이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주변에. 그러니까 바울이 어때요? 너무 감격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뭐라 하냐면 꼭 다음 안식일에도 오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다음 안식일에도 모였는데 본문에 보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주석서를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은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그때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에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큰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격이에요. 왜요? 구부로에서는 한 사람밖에 전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고 믿어버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두 번째 지역에서는 4만 명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변변치 않다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복음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식구들과 주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낭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나에게 있어서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변화되어 왔고 나도 변화됐고 여러분도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주님 앞에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의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믿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나에게서 예수님의 영향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 4만 명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신났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반대자가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 시기하는 회당장 무리죠. 더 이상 그들의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들이 시기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비방합니다. 다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마땅히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전해야 되지만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음을 이방인에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들은 이방인들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드십시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믿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이 주어지는데 그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구원 안 받아도 돼. 나 영생 없어도 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복을 발로 찬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복을 발로 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기 원하는데 그 귀한 복 주시기 원하는 거 발로 차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서는 영생을 이미 너에게 주는 다 준비가 됐는데 너희는 선택된 민족인데 예수님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생을 줬는데 나는 안 받아도 된다고 마음속에 믿지를 않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 말고 이방인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믿음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누가 주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영생을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지. 하나님 주는 거죠. 그죠? 내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유대인들은 이미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받기 싫어. 이방인들은 하나님 영광을 받기에 정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인데 그 복음을 듣고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받게 하나님이 작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을 보면 저와 여러분 다 이방인입니다. 혈통적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권의식이 없고 그저 예수님 믿음으로 그분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잘 듣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원래 구원받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원래는 우리에게도 오지도 못하는 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난 작정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똑같이 이방인이 유대인 모습이 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유대인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던 자들이 어느 순간 나 영생 안 받기로 작정했어. 이렇게 유대인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은 다 가져갑니다. 오히려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 주는 거예요. 신앙은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종교심이 좋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 마음속에 믿었기 때문에 너 그거 믿었구나.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기를 작정했다. 왜? 예수님 때문이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버리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유대인처럼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합당하지 않은 자를 자처하며 스스로 괜찮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지. 예배 무슨 필요가 있어. 더 중요한 게 많은데. 직분이 필요가 있어. 알아서 다 하겠지. 그렇게 유대인 의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나를 예수님 때문에 믿게 하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야 돼요. 사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직분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공과 공간을 뛰어넘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던 예전에 먹었던 햄버거가 지금 먹었던 이 햄버거 똑같듯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영생을 주실 작정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선택이 여러분에게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선택하신 분이 걷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공격해도 사도 바울이 어떤지 압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들이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내쫓았어요. 비시디 안디옥으로. 너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먼지를 툭툭 털면서 나 간다 간 거예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는 할 만큼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정확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선택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이고니온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린 예수님의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너무 여러분 형편 따라서 작은 분으로 모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존재는 예수님이 내 삶의 로드, 주인입니다. 그 예수님을 잘 사랑하고 믿으며 주님을 높이며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가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며 영생을 얻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했지만 그대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복음을 받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에서 멀어진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예수의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감동으로 그를 구원받기를, 영생 얻기를 작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 처음 그 감동과 은혜를 잊어가며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 특권의식과 유대인처럼 나만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감격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감격 가운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첫사랑 첫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신앙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복음으로 정말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